오늘도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치료의 능력으로, 어떤 분에게는 자유의 능력으로, 어떤 분에게는 기쁨의 능력으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6장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구원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53장의 말씀은요, 구약 성서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고난 당하셨냐를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은혜가 되시고 또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간고와 질고를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간고로 번역된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픔들, 고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질고는 어원적으로 질병,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직역해 보면요, 예수님은 슬픔을 아는 분이다, 예수님은 질병을 아는 분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요, 그냥 생각으로,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소 체험하시고 몸소 겪으시고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슬픔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는 그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슬픔을 경험하심으로, 친히 그 고통을, 질병을 삶 가운데 겪으심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 알듯이요,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동물이 거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쉬는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유대인 왕으로 나셨다는 소문이 돌자 헤롯 왕은요, 그 당시에 모든 어린이를 무차별하게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 학살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모든 나의 또래가 다 죽어나가는데 나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 타국 땅인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피신 가야 하는 그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년기 시절은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어린 시절은 힘든 목수의 일을, 노동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어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고 싶었을 것이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고달퍼서 배고파서 어린 시절에 일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성에서요,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냐?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이 가히 순탄한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저쪽에서도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때로는 율법으로 핍박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으로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모로 핍박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요, 무수히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갈등을 했었고 또 그 제자들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답답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도 참 좋을 건데요,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마지막 생애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배신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일이 예수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 고난을 당하면서 무지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그 공회원들과 유다 병사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때로는 침뱉음과 조소를 당하면서 멸시와 학대를 당하면서 채찍질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주먹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일을 혼자 감당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배신하지 아니하겠다 하던 그 제자도 저주하며 떠나버렸어요.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남은 제자들은요,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간 것이 아니고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메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만 그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다 겪었을까? 왜 그 슬픔을 다 참아내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몸소 그 모든 고난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알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애타는 심정을 알기 위해서 몸소 그 모든 질고와 모든 강고를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그 아픔과 그 슬픔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마 예수님이 겪었던 삶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배고픈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다른 사람처럼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간구하는데 갑작스러운 그 육신의 약함 앞에서, 질병 앞에서, 아픔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남 모르게 애타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강고와 질고를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와 구원이 오늘 이 시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아셔요. 옆에 사람이 안다라고 말해도 주님이 아는 것과 틀려요. 주님은 모든 고난을, 모든 슬픔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겪은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위로받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함부로 대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경멸하며 수치를 보이며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고 질밥받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환호했어요. 칭송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보면요,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앞으로 가며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요, 그것 또한 기뻤어요. 만약 예수님이 다른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호위병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면 아마 그들은 그 왕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새끼를 타고 오니까요, 그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볼 수 있었고,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와 함께 환호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며칠 지내다 보니까,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적어도 오늘 예언한 그 모습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연한 순으로는 강한 로마 병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연한 마음으로는 강팍한 로마 병사를 정치적으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의 모습은요,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나무가 양분이 많고 물기가 촉촉해야 그곳에서 크고 아름답게 자라는데요, 메마른 땅에서 그 나무가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순의 끝은 말라버렸을 것이고 아마 그 순은 반듯하게도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할 그 메시아가 상대를 보며 상대가 그 외모를 보고 겁을 먹을 정도로 당당해야 할 그 모습을 갖춰야 할 메시아가 누구에게도 소개조차 못할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 말은요, 준수한 남성의 모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로서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위엄도 없고 존귀함도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들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있는, 힘이 있는, 위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당당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꺾고 그 가운데 정치적인 해방을 갖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그들이 이런 외모의 모습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냐면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로마에게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요,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그것까진 좋아요. 성전을 정화할 때요, 그 모든 화살이, 그 모든 분노가 만약 로마로 향했다면 그들은 볼품 없었지만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장사하는 난장을 엎어버리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이해할 건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화를 내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고백해 버립니다. 더 나가서 그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멸시하며 침을 뱉고 옷을 벗기며 수치를 보이고 경멸하며 조롱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나에게 그 심판의 화살이 돌아오니까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경멸하며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가셨던 그 상황이고,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예수님을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경멸하고 조롱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